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고아의 영이 한번 붙들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만 남았어. 난 외톨이야. 주변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젠 끝이야. 이런 생각들요. 이 고아의 영에 붙들리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이 붙들림을 넘어서 묶임으로 갔다가 이 묶임은 갇힘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순서인데 나만 남았어. 이 생각. 나 외에 아무도 없어. 이런 마음. 이 마음은 이젠 묶임이 되고 갇힘이 됩니다. 이 갇히게 되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외부와 단절하고 혼자 고립이 돼요. 이 정서의 출발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어느 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숨었을까요?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이 한 가지 질문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통일교회에서는 원리 강론을 내세우면서 어떤 이 성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그게 또 머리에 박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3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고 벗어서 두려웠다고 얘기해요. 우리 생각에 벗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할 텐데 그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옷을 안 입어서? 그럼 그전에는 옷 입고 다녔습니까? 그때도 옷 벗고 다녔어요. 근데 왜 그전에 두렵지 않던 게 왜 지금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모든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아의 영이 사로잡고 나니까 모든 정서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이웃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땐 고아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말이죠. 이웃교회 목사님이 고아원 원장이셨고
아이들은 그 목사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표가 났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요. 얼굴이 어두웠고요. 친구들이 다가와도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았고요. 이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분노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 영적 고아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요. 누가복음 19장에는요.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소개하시면서 자신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지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기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넌 내 거야 인을 치고 인감 도장 찍어서 우리에게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감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보정으로 확실히 보증하시겠다 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뒤로 우리의 마음이 난 혼자야, 난 외톨이야, 아무도 나 이해해 주는 사람 없어, 이런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덮어올 때 우리는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참새들 다 모아도 그것보다 귀합니다. 혼자라는 이 생각,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 외로움의 정서는 이 우울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말이죠, 끝없이 우리를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한번 생포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넌 혼자가 아니야, 막 이것저것 채워도 끝없는 갈증에, 끝없는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습니다.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맑은 물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의 영이 씻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새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고아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 현상은 우리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 시대 믿음의 영웅들, 그들도 이런 영적 침체를 겪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던 엘리야, 850명과 하나님만 자기 편으로 두고 맞짱 뜨잖아요. 하늘이 불을 떨어뜨리고 이방 선지자들의 목을 기손 시내에서 치고 그 피로 그 시내를 강물로 이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놓고 7번 목숨 건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 열어 제치고 비를 쏟게 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처럼 화려한 열정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역을 이루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도끼 서린 그 한마디의 마음에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100km를 쉬지도 않고 내달려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영적 탈진, 육적 탈진이 일어나요. 왕상 19장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난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라한 폐잔병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14절에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 여러분이 영적 침체는요, 영적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원래 열정이 없는 사람은 탈진될 것도 없어요.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이 탈진은 언제 오는가 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현상이 뭔가 하면 그의 입에 말을 들어보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의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입의 말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나만 남았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외톨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 같은데 사실 우울증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고아의 영이 그를 붙드는 겁니다. 오늘 영적 침체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선포하십시오. 나만 남았다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결핍의 영에 또 사로잡혀요. 오늘 선지자의 생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선지자 생도,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 엘리사 제자의 선지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했던 시절 한 클래스에 한 60명, 70명 있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왜 그렇게 가난한지 말이죠. 등록금 제때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뭐 등록금은 고사하고 끼니 제대로 해결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멀쩡하다가도 신학교 가는 소명 받으면 그때부터 가난해지는 거예요. 쫄딱 망하고 없어지고. 이름은 알 수 없는 한 선지자의 생도가 스승을 따르다가 큰 빚을 남겨둔 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아내와 두 아이가 곤란한 처지에 당면합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자 채주가 두 아이를 종으로 끌고 가려는 이 상황에서 이 아내가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딱한 사정을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물어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4장 2절에 보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영적 침체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과 함께 아무것도 없대요. 빈손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런 딱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데도 엘리사는 야, 니 진짜 없네. 왜 그렇게 딱하냐? 아무것도 없거나 불쌍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게 뭐니?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남은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가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감사의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끝이에요.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남은 게 많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클럽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다 쓰고 가자. 한 번 더요. 다 쓰고 가자. 클럽 이름입니다. 여러분, 낭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쓰는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으는 법은 배웠어요. 버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쓰는 법을 가르치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다 쓰고 간다고 생각하면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얼마나 많이 했게요. 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셨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빈손으로 안 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빈손으로 가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받고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참 가난했던 것 같아요. 꿰맨 옷, 구멍난 양발, 좀 비슷한 색깔로 좀 덧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봐도 색깔이 확실히 다른데 우리 엄마는 그거 덧대가지고 꿰매 주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효봉아, 니는 발가락에 이빨이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놈의 양말이 왜 그렇게 구멍이 자주 나는지. 제가 봤습니다. 내 엄지발가락에 뭐 이게 구멍이, 이빨이 있나 보니까. 여러분, 동네 부자 한둘 빼고는 다 가난했던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요, 조영사라고 그 집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로 텔레비전 한번 보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여로 하는 그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집으로. 전화 있는 집은 그 집 한 집이었어요. 누가 전화 오면 마이크로 온 동네 시끄러웠습니다. 어느 집에 전화 왔다고 받으라고. 동네에서 일하다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전화 받고요. 지금 다 자동차 가지고 있고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요. 할렐루야. 한 달에 몇 번씩 회식하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쇼핑하고요.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 있고 걸칠 옷 있고 잠잘 지붕이 있으면 지구상에서 상위 15% 안에 든대요. 안 믿으시네. 은행이나 지갑에 현금 얼마라도 잔고가 있다면 상위 8%에 속합니다. 전쟁이 없고 굶주림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세계에서 상위 5%에 속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잘 사는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어요.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살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한 병의 기름이 있어요. 소망에 한 병의 기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았다는 여인에게 선지자는요, 남은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나만 남았다고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보릿기떡 5개, 물고기 2마리 잔챙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놓고 씨앗으로 쓸 역사의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결핍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핍의 영에 붙들리면요, 모든 걸 가지고도 늘 없대요. 늘 죽는 소리예요. 징징대요. 빈곤의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진 게 많습니다. 남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남아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남았습니다. 믿음이 남았고요. 여러분은 예수를 가진 자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봐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집사님 만나봐도 다 목사님 어려워도 너무 어렵대. 여러분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딴 소리라고 그래서. 느낌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렵다 소리 하지 마세요. 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렵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잘 된다고 얘기하세요. 남은 게 많다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없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핍의 영에, 빈곤의 영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여자가 남은 게 보여요. 기름 한 병이 있는 겁니다. 아직 눈망울 또릿또릿하고 예쁜 2 아이들이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릇을 빌려올 이웃들이, 좋은 이웃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육의 사람은 막다른 골목을 보지만 영의 사람은 그 상황에서 열린 하늘을 보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 보십시오. 12명의 리더들, 10명의 다수가 그 땅에 대한 절망을 선언하던 그때 2 사람만 그 땅에서 열린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6절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4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 의식이, 이 빈곤의식, 결핍의식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 거류민들, 이름 없는 족속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따라 나오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있던 빈곤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력은 급기야 12 정탐꾼에게 영향을 주고, 그 정탐꾼에게 주었던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까지 갑니다. 민수기 11장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총을 괴롭게 하십니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겠습니까?
주께서 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하여 중심이 중하여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달래요.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나가 마탱이 없는 음식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7절 보십시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찜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뭐 만들었습니까?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우리 만나 떡집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 만나는요, 찜고 삶아서 떡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떡이 자고 나면 수없이 내리고 있는데도 그들은요, 없대요. 먹을 게 없대요. 이딴 것만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핍의식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 옆에 남아있어도 가치 없이 보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에요. 곁에 있으니까 소중함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일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당신 곁에 남아있는 그 사람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사역,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에서 이 파우스트 박사는요, 노년에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20대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하루를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판대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별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날은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소중한 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남은 기름 한 병이 이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기름 한 병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 목장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중한 기름 한 병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은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을 축복해요. 할렐루야. 남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그 사람을 축복해서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채우신다니까요. 대한민국 얼마 전까지만 해도 6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5만 개래.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5만 개. 지금은 3만 7천 개래요. 절반이 줄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대한민국 3만 7천 개 교회 가운데 제일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다. 할렐루야. 예. 오면 적어도 예배당 문은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본당 아침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또 에어컨 틀어놓고 본당, 매일 본당 뭐 아침 저녁 새벽으로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라고 열려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될 줄 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기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전 기도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입니까? 일본의 노숙자 한 사람이 굶어서 죽었대요. 누추한 천막 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뼈하고 가죽밖에 없대요. 근데 경찰이
노숙자의 옷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1억 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계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혼자라고 두려워하세요? 손에 쥐고 있는 거 바들바들 떨면서 이것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고의 영을 밀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결핍의 영을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남겨진 한 병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한 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게 막 안타까움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 바보야, 몇 개만 좀 더 빌려오지. 동네 빌릴 이웃이 없으면 옆 동네 가서 좀 빌려오지.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문안을 옵니다. 임종 직전의 축복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자기를 찾아온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동쪽 아람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활을 쏘래요. 활을 쏘았습니다. 이번엔 그 화살을 손에 쥐고 바닥을 치래요. 힌트를 먼저 줍니다. 이 화살은 아람을 치는 당신의 믿음의 의지입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세 번 치고 말아버려요. 엘리사가 분노합니다. 왕하 13장 19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바보야, 두 번만 더 치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두 번만 더 치지. 그릇 두세 개만 더 빌려오지. 하나님은요, 빌려온 그릇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사랑이 없어 돕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채우지 않으시는 건 준비한 그릇이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빌려올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어라.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채우고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이 여인이 이 집 저 집 다니며 그릇을 빌리러 다닐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그릇이 필요해서 저 그릇을 빌리러 다니노? 체주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 여자 미쳤나? 먹을 음식이 없어서 자식을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뭐 그릇을 빌리러 다녀? 양치기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과 맞짱 뜨기 위해서 골리앗 마주하고 나간다고 그랬을 때 형들이 비난하잖아요. 사울 왕이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떼거지로 일어나서 비난합니다. 옳은 일하고도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비난에 군이 두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빼앗는 좀비들이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꾸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 쫙 하면서 나중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막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모든 군대가 골리앗 앞에 쫄아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때
다윗은요, 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골리앗 보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게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 두고 40일간 아침에 나왔다가 고함 한번 지르는 거예요. 막 자기의 어떤 피지컬 보여주면서, 들고 있는 무기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싸워보고 쫓은 게 아니고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 피지컬 보고 쫄아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쫄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덮어버리면요, 싸워보지도 않고 쫄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잃을 게 없습니다. 바닥을 친 게 아닙니다.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겁니다. 이 예언의 반기를 들고 아주 막 시비 걸고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다 잃어도 본전이에요. 아멘입니까? 빈손으로 가도 본전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여러분 다 잃은 것 같아도 본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헌신의 자리에서 머뭇거립니까?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생포되어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잃을 것이 없었던 나병 환자는 뭡니까? 당당하게 뛰어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가진 것이 있어서 헌신하고 어떤 시간이 많아서 헌신의 자리를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뵈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목회의 여정을 담대하게 아주 막 끌고 가는 분들을 보면요, 이럴 게 없는 분들이에요.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 저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 잃어도 본전이야.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것저것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잃어버릴까 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큰 건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대충 던져도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충 던져도 키가 크니까 맞아. 쫄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때 흉년 들잖아요. 하나님은 사르바시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 여인에게 가보니까 한 끼 먹을 양식 외에 남은 게 없어요. 제가 속상해서요. 3년 6개월 가뭄했대. 주의 종 고생한다고 좀 위로하고 먹이려면 사르바시의 부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부자한테 보내지. 지질이 가난하고 궁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보내서 뻔치도 있지. 이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거라고 하는데 내부터 먼저 먹여놓고 니들 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제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인은요,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힘이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순종밖에 없는 사람이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순종밖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어떻게 이 요단강에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했겠습니까? 그 아람의 대장군이 다른 수가 없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베드로도 스승의 죽음을 함께 만납니다. 근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의 죽음 앞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요.
엘리사는 스승의 죽음 앞에서도 절대 스승을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는 사람이 이 엘리사입니다.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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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주변에서 막 말려도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나는 당신을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막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부르심 받기 전에 갈고 있던 데리고 있던 12결의 소 잡아서 동네 사람하고 잔치하고 서성 대접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갈 배를 불태운 사람만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영적 침체는 나만 남았어, 이 생각이에요. 영적 침체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진 게 많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걸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누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렵대, 힘들대, 원자재 값 올라가, 뭐 어떤 품삯 올라가, 이것저것 다 뭐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또 더 어려워, 더 어려워, 더 어려워. 그래도 어렵다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기도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는 말도 주님은 듣고 계시고 그 입술의 말이 열매되어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러 갈 그릇을 빌리러 갈 빈 그릇을 빌리러 갈 이웃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정을 목자가 알면 목자 단톡방에 불이 납니다. 아무개 어느 집사가, 아무개 어느 성도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중보해 주세요. 그러면요 모든 목자들이 막 중보합니다. 바로 기도에 돌입합니다. 막 기도문을 써서 올리고요. 적어도 빈 그릇을 빌리러 올 이웃들이, 우리 교회는 이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조건 없이 빌려줄 거예요. 내 빈 그릇 조건 없이 내어놓을 것입니다. 기도의 그릇 내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는 고아의 영이, 결핍의 영이, 빈곤의 영이 우리를 묶고 가두고 생포합니다. 끝없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오늘 두려움의 영을 벗겨버리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아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모든 결핍과 모든 빈곤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 소리 한번 일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리십시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주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할렐루야. 두려움에 멍에 번데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번데
난 주의 자 자녀라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예수 보혈을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하십시다. 두려움의 멍에 본래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두려움의 멍에 본래 난 주의 자녀라 하나를 가르신 주 따라고 두려움 삼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절로 벗겨집니다. 아멘. 주의 영이 나를 덮으면 두려움은 절로 벗겨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에 생포되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지정의 전체가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님 내 지정의 일을 독점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